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또 믿음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온종일 그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시는 말씀과 음성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날마다 부름받은 존재요,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 기쁨을 누리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때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여 답답할 때 있사오나 주님, 저희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요 또 방임하시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그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음성 들을 만한 형편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뜻하는 바가 있고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아서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건강하고 싶지만 건강하지 못하고 또 형통하고 싶으나 오히려 모든 것이 막혀 있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곁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그 일 가운데에서 더 많은 것들을 더 넉넉히 더 오래도록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삶이 형편이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임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실 때마다 저희들 삶을 바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인도하시는 대로 걷고 맡기신 일 감당하며 부르신 대로 행하는 것이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평안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은 채 살아가는 그러한 불우한 나날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감격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공사장에 그 더위 가운데 수고하는 인부들 주님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층 한층 올려져 가는 골조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나님, 그 뼈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뼈대에 세워질 그 많은 그러한 부품들과 기관들과 그리고 모든 배선들과 모든 배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일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교회로 교회된 본분 잘 감당하여 이 여름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오늘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읽다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지? 이러다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데 내일 본문인 시편 73편 후반부와 연결을 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먼저 잘 새기고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까를 기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73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앞서 시편이 너무 기니까 이 생명의 삶 편집본에서는 이제 좀 부분을 나누어서 시편을 읽다가 다른 성경을 읽고 또 다시 시편을 읽곤 했는데 이제 오늘 73편에 이르렀습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그 중에 5 묶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류해 오는 것은 아주 오래된 성서학적 그러한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1편부터 41편까지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 그리고 73편부터 89편까지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리고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5 묶음으로 구분을 합니다. 5 묶음으로 구분을 하는 것에는 그 각각의 묶음이 주목하고 있는 주된 주제의 조금의 차이들 그리고 형식의 좀 상이함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대로부터 이 시편 5 묶음을 모세 오경의 5권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분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묶음을 창세기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보고 두 번째 묶음은 그렇다면 출애굽기, 세 번째 묶음은 레위기, 그리고 네 번째, 5번째는 민수기, 신명기의 그 주된 내용과 연관하여서 이렇게 보았을 때 상당한 그러한 연관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5 묶음으로 나눌 만하게 보는 것은 각각 5편의 맨 마지막 시편의 맨 마지막 구절은 아멘 또는 할렐루야 이런 송영으로 맞춰진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73편부터 89편까지를 세 번째 묶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성전 또는 예배 그리고 거룩한 예배 공동체에 대한 그 주제를 이렇게 담고 있다고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읽어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는 이제 아삽의 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세 번째 묶음인 73편부터 84편까지는 대부분 한 편 빼고는 모두 다 이 아삽이 저자입니다. 아삽은 이 11편 외에도 이제 그 89편까지니까 한 5편이 빠지겠네요. 그 아삽은 이 11편 외에도 50편을 지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편에서 12편의 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저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인가? 아삽은 우리가 이름은 들어봤지만 또 자세히 알지는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레위 지파의 그 게르손 가문의 후손입니다. 다윗이 일찍이 그 성막을 언약궤를 이제 옮기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성막에 찬양을 담당했던 3사람을 세웠는데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마다 성전 내에 찬양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자 가운데 그 담당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삽이 기록한 73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보면 아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느냐 하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아삽의 찬송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전제가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는 전제가 없으면 가다가 말아요. 가다가 자기 생각대로 돌이킵니다. 또 가다가 더 옳아 보이는 것으로 또 길을 틀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충분히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까?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모양이 됩니까? 또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덜어 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지 못한 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만 옳다,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지난 민수기의 말씀을 보았듯이 긴 여정으로 돌이키실 때가 있었죠. 40년을 오히려 유리방황하게 하실 때가 있었죠.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실 때가 있었죠. 그 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려고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2절, 3절을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건 아주 상징적인 표현인데 단지 걷다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 정도가 아니라 인생길에서 좌초될 뻔했다. 인생길에서 어그러질 뻔했다 하는 아주 중대한 그러한 경험을, 그 위기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3절에 설명이 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어떠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로 살아가다가 넘어질 뻔하는 때가 있는데 의외로 그런 때는 어떤 큰 나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서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가 아니라 옆을 보니까 악인과 같이 보이는 자가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오만하게 보이는 자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죠. 이게 마음이 막 상하고 뒤집어지고 꼬꾸라지고 다 엎어지고 그래서 내가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었을 정도였다. 넘어질 뻔했다.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전제가 있죠. 나는 의인인데 말입니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옳은데 말입니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바르게 하나님만을 쫓아 믿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는 거예요. 나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하지 않느냐라고 내가 충분히 나 스스로에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이 어려움을 겪고 또 저 교만한 자, 악인과 오만한 이들은 저렇게 형통하게 살아가느냐.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아삽이 묘사하고자 하는 그 악인과 오만한 자의 그 모습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어떻습니까? 사는 동안 강건하게 살다가 죽을 때 고통 없이 죽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드냐 이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고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또 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난이 저들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저들에게는 없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앞서 3절에서 본 것처럼 그 형통하게 보이는 악인, 그리고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오만한 자들, 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재앙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사람들 당하는 고난, 재난 다 당하고 또 더 당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유난히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괴로워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 악인들은 아주 교만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갖고자 하는 거 갖고 얻고자 하는 거 얻고 바라는 대로 되면 그 교만해지는 게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그런 거죠. 교만이 아예 그들의 목걸이, 그냥 목에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강포가 그들의 옷, 아주 포악한 성품을 가졌는데 그들이 아주 옷 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렇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러니까 그냥 아주 배부르고 유복하니까 그냥 살이 찌고, 그리고 그들이 버는 돈은 오히려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더라. 그러니 얼마나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아프겠어요? 그들의 형편을 계속 묘사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한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그러니까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데다가 그냥 온 사방에다가 잘난 척을 해대면서 참견을 해대면서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제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시련이 가득한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 뭐하냐. 하나님 타령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잘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영역인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뭘 하겠어?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래서 잘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성도들 아닌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아니, 악인은 겪지 않는 어려움을 성도들이 겪었을 때에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의 고백이 되고 그들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요, 사실 이 부분을 봐요. 누가 잘 되고 안 되느냐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 바로 인생의 일관된 시선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교회 다닐 필요 없네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형통이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형통한 사람보다도 더 마음의 평안을 의지함으로 얻고 그리고 소원함으로 받아서 하나님만을 받아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삶이 바로 그들의 증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 세상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로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배부르게 아주 죽을 때까지 그냥 살쪄가면서 온갖 것 다 누려가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오히려 그들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이냐. 이런 소리를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또 말하기를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사람들도요, 그가 악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편안하게는 저 사람이 편안하지 않냐? 그리고 저 사람은 오히려 재물이 불어나지 않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서 저가 재물이 불어나면 그가 더 잘된 건 아니냐, 그게 옳은 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모여 앉아갖고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재물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엔 결론이 나와 있지 않지만 내일 볼 15절 이하에 보면 이 시편 저자인 아삽이 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디에서 얻게 되냐면 성소에서 얻게 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나 형통의 모습처럼 보이는 인간의 어떤 그 모습은 잠시뿐이라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실현되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진정으로 선포됨으로써 그 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시편 저자는 뒤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깨닫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러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침마다 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집이 이렇게 됐대, 저 집이 잘 됐대, 뭐 막 이러면 답답하지요.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예배당 공사장에 이렇게 진척이 조금 더딘데 그 옆에 어떤 빌딩이 우리보다 늦게 시작을 했는데 막 올라가갖고 이제 거의 다 이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왜 예배당 건물을 좀 하나님께서 착착착 잘 돼가지고 딱 멋지게 딱 지어지고 저거는 뭐 부도가 나든지 어쩌든지 난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일을 저렇게 하시고 예배당 공사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더디게 되어지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를 얻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여러분 그냥 돈만 있으면, 우린 사실 돈도 없지만 돈만 있으면 건물 그냥 뚝딱 지어져 가는 줄로 알지만, 그리고 아직도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도 가서 뒤다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모르지만 그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 보시면 더디가는 것도 은혜요, 진행되어지는 것도 은총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의인들은 분명히 상대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손을 씻어 무죄하다 라고 살아가는 게 참 헛되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게 뭐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14절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아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자고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럽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온갖 근심 걱정이 가득한 나의 형편은 징벌을 받은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위기적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는 그런 위기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굳건히 걸어갈 때도 있지만 오히려 많은 날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꼭 붙들어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상황 때문일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이 있든 없든 뜻하는 바대로 되든 형통하지 못하든 오히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소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듯이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깨달아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찬송을 부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온갖 세상의 부조리한 것들, 또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많은 형편과 사건 속에서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음성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